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학기 시작한 지 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나 우리 집에 갔다 오신 분들 지난주에는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다들 오신 것 같아서 정상적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어저께는 날씨가 많이 추웠고 오늘 아주 많이 춥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북지역에 있는 데는 더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캔슬되고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워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번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실로한 분들 작은 걸커 몇 명이 우리 보고를 잘 해주셔서 아주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가보면은 그 한쪽 벽에 다들 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고 그려져 있고 또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주 너무나도 잘 그렸죠. 보통 잘 그린 게 아니죠.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년 정도 전에 최은성 자매님이 그 한 나이가 그때 한 29, 30 정도 됐었는데 그걸 잘 그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떠나서 얼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잘 그렸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다시 또 보니까 그 그림이 참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아주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정말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나, 8명의 식구들도 잘 못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한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되었다는 근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그 그림에 있는 것보다는 그 켄터키 북쪽에 가면은 그 방주가 실제 사이즈가 거기 있죠. 그것이 아마 실제로에 가까운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인디안 부족들도 전 지구적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촥타우 추아브라고 하는 한 전설에 의하면은 오랜 옛날에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레이트 스피리트가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켰고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하와이에 있는 뉴우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는데, 뉴우는 배 위에 집을 짓고 동물들을 가득 태운 커다란 배를 만들었고 그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려 배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멕시코의 톨텍 인디안들의 이야기에도 높은 산들을 덮어버린 대홍수 재앙을 피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수트레일리아의 북서부 원주민의 이야기에도 어떤 사람이 아내와 개 한 마리와 함께 그들 앞에서 불의의 나무잎을 몰고 가는 새를 따라 배를 몰아 살아남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제가 몇 개만 간단히 소개했지만은 그 존 모리스라고 하는 분, 그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 Father of Creation Science라고 하는 분이 샌디에고에 위치한 그 창조과학 그 단체인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몇 년 되고 그 아들이 이제 그걸 주관하는데, 이러한 스토리가 이렇게 서너 개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개가 넘는 그런 스토리가 세계 각국의 옛날에 그런 전설로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 공통점을 보면은 다 비슷한데 이렇다고 합니다. 신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홍수가 일어나서 모두 쓸어버렸는데 한 의로운 식구가 보트를 만들어 많은 짐승들을 집에 집어넣고 그들만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읽을 때 그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많은 그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도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랜드 캐니언도 어느 때인가에는 바다의 밑바닥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 바로 바다의 밑바닥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 40이 넘어가지고 유학생으로 오셨는데, 지금부터 한 54년 전에 그 물리학을 공부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한 1마일 정도 높은 7,000피트 정도 높은 산에 우리 동네에 올라가셨는데, 몇 사람이 가가지고 물고기 이만한 그 화석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미국의 디펜스 디파트먼트 펜테간에서 핵 물리학 연구소의 월터 브라운이라는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의 말에 의하면은 지질학적 증거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지하수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었고, 그 엄청난 위력에 의해서 지구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각 변동으로 대륙의 이동은 시속 약 60km의 무서운 속도로 그 산들이 이동했다고 이렇게 그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층들이 아주 수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쌓여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워싱턴 주에 있는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8m 정도 두께의 그 층리가 1시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것도 좀 오래 수만 년 이렇게 걸려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그 석탄이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지질학자들은 이제 그 층리들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비과학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은, 그런 성경의 창세기 기록과 보면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40주야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우리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40일을 먹지 않았고, 모세도 산에서 금식을 하기를 40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그런 것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40주야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0주야를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샘들이 막 터져가지고 대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단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도 그 지층들이 그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은 노아 행수는 왜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이유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오늘 말씀 5절에 우리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하나 우리 전번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관찰했는데, 여기 물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밖이 다 물이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과 그 가축과 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세이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서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가 내려진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랬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악하면은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들을 죽이고 그 후에도 싸우고 또 전쟁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당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 추측이 됩니다. Answers in Genesis라고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켄터키에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하기를 만약에 그때 당시의 인구 증가율이 지금 2000년도에 증가하는 그 율이 똑같다고 계산하면은 그때 홍수 때 인구가 750밀리언 7.5억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날씨가 아주 따스하고 좋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명이 더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그들이 계산하기로는 4 빌리언 40억 정도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7.5억부터 40억이라고 하면은 그 홍수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악하고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노아와 그 7명, 8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썰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듣고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학생님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누가 말하기를 God doesn't grade by curve 그랬어요. curve로 grade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요새는 폴더에서 grade by curve 안 하면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50명인데 한 명만 패스하고 49명은 다 패스하지 못하고 fail 한다면은 그 교수는 오래 남아있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8명만 살리셨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좀 충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가 어때 했길래 그랬을까? 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 오실 때와 같다는 말씀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만 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점이 같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먼저 조금 이렇게 논란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때 살던 여자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네필림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네필림 거인으로 유명하죠. 그런 사람으로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 다니엘 3장 25절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지만은 그런 곳을 보면은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거위들이라고 하는데 반 천사이고 반 사람인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게 좀 복잡하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을 말하며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의 딸과 다른 딸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좋은 아들이 죽었죠. 가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침했을 때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줬어요. 셋은 영어로는 세스예요. 세스의 이름이 우리 코너슨에 한 명이 있어요. 세스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어로 사전을 보니까 appointed라고 했는데 appointed라는 건 임명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 세스의 이름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appointe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서 두 번째가 좀 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다시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가고 시집갑도가 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가지 않나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홍수 때에 어떻게 했는지 좀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외모만 보고 남자들이 여자를 외모만 보고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외모만 보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몸이 좋은 대로, 요새는 그런 말이 있죠. If it feels good, do it.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몸이 좋으면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결혼할 때에도 외모에 끌리는 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지만 그것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리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들이 그런 것이고 오래 못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플이 육체적으로만 매력을 느끼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불륜으로 이어지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지금과 같은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 것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죠. 그냥 내가 make sense 하는 대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내 육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때를 상징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기독일보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단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단체. 그 대표가 이진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진아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3년 정도 전에 떠나셔서 제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보니까 그분 아니에요. 이진아 대표, 우리 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분이 캘리포니아 실태를 폭로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이 고등학교 아이가, 미성년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녀의 판단 기준은 생식기가 아니고 필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필링에 따라서 언제든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담자가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상담자가 탈동성애를 권유하면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또 불과 10살의 아이들에게 학문 선교와 국왕 선교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러한 충격적이고 삐뚤어진 성문화와 성교육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태다, 이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또 그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 제도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는 분인데 그가 말하기를 사탄은 다음 세대를 망치기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들에 의해서 제정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통과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아마 제가 짐작으로는. 네, 그래서 그분이 신문에 여러 가지 법안 통과된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AB 1266 법안은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이나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 그 sexual identity죠. 그때 바뀌게 되면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을 말하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라든지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앱스티넨스만 강조하면 이것도 역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리킬 때에도 동성애를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북쪽에 있는 그 오레곤 주는 더 심해서 그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지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대표는 하는 말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술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오레곤이나 시애틀이나 또 매사추세츠 그쪽 그런 데는 더하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또 신문을 또 제가 보니까는 기독일보에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 과정까지 다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897년부터, 어떤 사람들은 1956년부터 성교육을 실시한 나라라고 하고, 그 세계에서 7번째로 빨리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그 날은 2009년도 4월 1일, 그러니까 만우절에 패스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주다은 학생이라고 하는 한국 여학생이 스웨덴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인데 그가 그 스웨덴에 가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 나라에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개방된 성문화가 이제 이루어지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남학생들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이미 성 경험을 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다은 학생은 말하기를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치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에 또 의하면은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 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로 콘돔을 선물 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참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참 똑똑해요. 그가 하는 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고 말하면서 가량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당연시하지 않던 어느 순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더 좀 길지만은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더 앞서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유럽에 또 캐나다나 이런 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스트레일리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오픈리 내놓고 폭행을 일삼고 성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있죠. 여태까지는 참 그 죄에 대한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말했고, 그거는 9절에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한 사람만 그럴 수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and without grace, man can do nothing but sin, and so goes on endlessly from sin to sin.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죄 짓는 것밖에 모르고 죄에서 죄를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 좀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잔인하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말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걸 보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도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또 식구들, 이급 식구들도 보면은 그들도 남들하고 별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짐작이. 나중에도 보면 그렇지만 셈과 야벳 또 함, 이 아들들이 어떻게 거기서 구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덕택에 같이 들어간 거죠. 또 세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잘 둬서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고, 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노아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아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모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받는 것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해진 법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가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다른 분이 그 대신 나를 대신해서 받은 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여기 좋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 오늘 전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판의 메시지만 가져오면은 소망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굿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메시지는 바로 여기 8절에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심판은 누군가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느냐 다른 분이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지 않아도 되게 다른 분이 바로 아들 예수께서 받으시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입는 것이 중요한데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위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볼 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정말 죄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저도 놀라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수가 있을까? 죄를 짓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1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경고하는데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하죠. 어떻게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을까? 물론 믿는 거 힘들겠지만 비가 한 번도 안 온 데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또 물이 터지고 이것을 믿기는 힘들었겠지만 노아는 그걸 믿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아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